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를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첫 시간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의 전체적인 대강을 살펴보는 개론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의 기록자가 누구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알고 계시죠?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조금 전에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자가 바울이라고 하셨죠. 여기는 몇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3명의 기록자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이 서신을 쓴 기록자가 3명이 언급되고 있다고 해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공동 기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이 바울이 단독으로 기록한 사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라고 해서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 바울이다 라고 해서 1인칭 단수형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볼 때 이 서신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바울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서도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라고 해서 여기도 내가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 바로 1인칭 단수형 표현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 말씀에 보면 거기도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라라고 해서 나라고 1인칭 단수형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는 3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서신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단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실루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마도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서신을 쓸 당시 바울과 함께 있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만큼 신실한 동역자였기 때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한 실루아노는 누구를 가리키는 인물일까요? 실루아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누구하고 같이 떠났습니까? 실라하고 같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에 가보게 되면 누가복음 사도행전 15장 22절 또 사도행전 16장 19절 이런 데 가보시게 되면 이제 실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실루아노는 누구냐면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당시 함께 동역했던 실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 즉 실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실루아노라는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실루아는 로마식 이름인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불렀냐면요. 바울이 그를 실루아노라고 부르게 된 것은 대개 그리스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 등이 다 이 그리스 지역에 바로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을 때는 그들에게 익숙한 이름인 실루아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기록을 했을 때는 주로 유대인들을 향한 서신이었기 때문에 실라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실라, 바로 실루아노는 2차 선교여행 중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 알려진 그를 발신자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이제 개론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거, 이런 이제 특이한 사항을 통해서 성경이 이와 같은 이제 배경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록연대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AD 53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바울 서신들 중에서 비교적 초기에 기록된 서신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기록연대의 문제는 성경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주석이나 어떤 책들을 볼 때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감안을 하시길 좀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배경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은 1차적으로는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각 서신이 어떤 수신자에게 또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오늘 이 결론을 다루는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가 기록된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당시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제 설립된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인데요.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마케도니아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척한 이런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우리가 10장을 보게 되면요. 3번의 안식일에 연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머문 기간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마케도니아의 수도로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상업이 발달했는데 이 서신을 쓸 당시 바울은 아테네에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사역을 알려면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을 이제 찾아봐야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첫 번째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자, 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 제2차 선교 여행팀이 바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모임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지 복음이 어떻게 전했는지를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주요 간선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무려 20만 명에 이를 정도의 대도시로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는 제일 큰 도시이자 행정수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했던 도시였음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 지금처럼 한국 교회가 외적으로 크게 성장한 지가 약 한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약 한 137년 정도 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신약교회인 아마도 이제 제대로 된 성경적인 신약교회는 성서침례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침례교회가 세워진 역사는 최초로 우리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약 67년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전체 역사의 한 절반 정도의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물론 이제 성서침례교회도 독립침례교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최초 미국인 선교사님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르쳤지만 우리나라에는 번역된 이제 우리말 킹제임스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또 개역 성경을 쓰는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제대로 된 바른 성경의 우리말 킹제임스 성경과 또한 성경적인 신약교회로서의 이런 독립침례교회의 역사는 불과 한 2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약 2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와 이 독립침례교회의 역사가 함께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성경과 신약교회가 설립이 되어서 우리나라 각 지역에 독립침례교회들이 세워진 지 약 20년 정도가 됐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어땠습니까? 농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고 어디를 갔습니까? 대도시 위주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도 주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먼저 개척되기 이제 시작했고 점차 이제 확산이 되어서 이제 이런 농촌까지 지금의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저희 교회 같이 이런 짧은 역사를 지닌 한국의 독립침례교회 역시도 똑같은 방식으로 개척이 되어서 점차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년 전만 해도 주로 이제 서울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부산 이런 증지에만 우리 이제 독립침례교회가 있었고 지금은 20년이 지난 지금에는요 뭐 진해가 됐든 창원이 됐든 이제 주요 이제 거점 도시 있잖아요. 거점 도시 위주로 이제 독립침례교회들이 세워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더욱더 이제 각 교회들이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역자들과 더 많은 교회 개척이 이루어져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제가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교회 개척과 사역자 양성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지금 우리 등대교회가 이 경남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선교 사역이요 사명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저는 오늘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빌립보 지역에서의 전도 사역 이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와서 선교 활동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이방인 무리들이 회심하게 되었고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는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은 길어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 그보다 길었다 하더라도 몇 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 적대적인 데살로니가 도시의 유대인들로 인해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가 동시에 또 어떤 일도 일어났다는 겁니까? 그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적대적인 이런 유대인들까지도 많이 등장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이 피신을 가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5절로 9절 말씀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또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다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예수라는 다른 왕들이 있다 하더이다 하고 사람들과 도시의 치리자들이 이 일들을 들을 때 그들을 소동하게 하니 그들이 야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이 잘 들어오셨습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도할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차서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천박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괴롭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야손의 집도 습격하고 백성들이 끌어와서 또 감옥에 갇히자 보석금 내고 풀려나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그 당시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쫓아와가지고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어서 급기야 아주 가까운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죠? 바로 옆에 베레아로 이제 피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네.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으면 그 지역에 머물지 못하고 피신에 가야 할 정도로 그것도 낮에도 아니고요. 밤에 가야 할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한 그 베레아까지도 이제 쫓아와서 바울을 이제 대적하자 또다시 어디로 피신했을까요? 아테네 지역까지 피신하게 되었다라고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또 등장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선포하는 줄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늘 이에 형제들을 즉시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 바울을 안내하던 자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에 이른 뒤 실라와 디모데를 그에게 최대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베레아로 피신을 했고 베레아로 피신을 했을 때 또한 베레아에서도 또 유대인들이 또 무리들 쫓아와서 핍박을 하니까 바울 먼저 이제 아테네로 이제 피신을 갔고 바울이 거기서 이제 실레와 디모데도 함께 이제 합류하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고 떠나는 그런 배경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그런 계기를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아테네 사도 바울이 이르렀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썼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것 사실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바울은 이제 막 개척이 되어 설립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 염려가 됐을까요? 교회를 세워서 다른 지역교회처럼 뭐 3년, 6개월, 또 1년, 2년 이렇게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양육을 한 교회가 아니라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갓 태어난 신생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염려가 되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바울이 몇 번이라도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는데 결국 사탄의 방해로 번번이 무산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은 어디 나와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예.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사탄이 막을 정도였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을 했고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바울 자신은 이제 고린도로 가서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에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염려가 되고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 형제가 바울에게 와서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주셔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기쁘고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을 보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까? 불과 한 달도 채 안 된 그런 신생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큰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데살로니가 이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받은 후에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교회 소식은 대체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과 달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많은 고난 속에서, 너무나 많은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물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풍성한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곳곳에 메아리처럼 널리 퍼져나간 교회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그런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도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너무나 멋진 교회가 아닙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렇게 많은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를 따르는 자가 된 교회였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같이 이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롤 모델이 되는 교회가 아닌가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던 교회처럼 이 경남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등대와 같이 이렇게 울려 퍼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서 크나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 너무나 감사했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진정한 칭찬과 격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누가 위로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설립한 우리 레드몬 선교사님하고 가끔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레드몬 선교사님 얼마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생각이 많이 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을 간간히 이렇게 보내드리면 저는 그런 것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크게 위로를 받는 그런 편지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 염려했던 신생교회가 많은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의 기쁨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풍성하고 본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으니 이거보다 더 큰 사도 바울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배경에서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는 1차적으로 이제 막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이방인 교회를 향한 바울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나타나 있는 서신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성도의 휴거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적으로 거룩함을 강조하는 말씀을 보는 것으로 보아 그들에게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계에 종사하지 않는 일부 성도들의 게으름을 또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말씀과 가르침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제 막 시작한 이방인 개척교회로서 교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다지 성숙하지 못한 측면들도 안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재림 시 성도의 휴거와 부활에 관한 교리적인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바울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어찌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공중강림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긴 했지만 주님의 재림 시 이미 잠든 자들이 과연 부활할 것인가를 놓고서 교리적인 문제를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런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줄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영적인 부분까지 포괄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리적으로 올바로 믿고 그것에 근거하여 일상생활에서도 그 믿음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예전에 한 1990년대에 어떤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미 성교회란 휴거 소동이 있지 않아서 그 당시 이제 그 잘못된 이제 종말론 때문에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런 일 때문에 그 이후에 휴거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과 같은 것들이 이 한국 교회에서 거의 사라지게 되게 된 그런 계기가 바로 다미 성교회 때문인데요.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점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중재림, 바로 세대주의와 종말론을 이런 전천적인 믿음 체계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거라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팽개치고 산으로 가고 교회에 매일 모여서 기도만 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더라도 너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 갔었죠?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각 장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한 점이라는 겁니다. 1장 10절도 보게 되면 재림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2장 19절에서 20절도 재림 구절이고 또 3장 13절, 그 다음에 4장 13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11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각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공중강림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세대주의 전천년 종말론에 대한 중요한 주제 때문에 이 서신을 데살로니가 후서와 더불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의 종말론적 서신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론에 관한 문제를 교리적인 차원의 치밀한 논리로 체계한 교리 서신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종말에 관한 교리를 가슴으로 뜨겁게 확인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성도들 간에 서로서로 위로하면서 이 땅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맺자면 저와 여러분은 이 귀한 서신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면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관한 교리적인 이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지고 신실하게 예비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다루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앞으로 다루게 될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개론을 다루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전도 여행 기간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을 해서 귀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베레아 지역과 아테네까지 피신을 올 정도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역사를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는 개척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저희가 목표로 하는 어떤 저희 교회의 사명으로 주신 킹제임스 성경과 어떤 바른 신학교회를 이 경남 지역에 어떤 저희들이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임무가 저희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비록 저희도 연약한 교회이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맡겨진 이런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지역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풍성해서 본이되고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